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죠.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된 표현인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삼위일체가 뭐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아들이 필요할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거 없다. 하나님 한 분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혼자 다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만 이 말씀의 증거는 성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인간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이노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이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죠?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그런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성이,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것을 만드셨구나 하고 모든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궁극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왜? 연약하고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만이 신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꼭 맞다 안 맞다 보다도 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더 깊은, 더 분명한 어떤 그런 말씀과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존재가 구약에만 있는, 말씀만 하시고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인간은 지금도 의문했을 거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이 구약에는 계속 완전한 자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선지자적이고 또 제사장이고 왕이신 완전한 자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저가 그 아들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모든 정사와 이 나라를 주관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그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자에 대한 기대만 있었지 실제로는 그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메시아가 위해서 이 땅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그를 친히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신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명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한다. 이 세상엔 다 경계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 수완이 다 정해졌어요. 자유롭고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이 수명이 정해진 겁니다. 자유롭게 이 어떤 공간이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도 정해져 있고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운데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와 수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을 찾아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는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연수를 정하고 경계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려.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은 신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고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진짜 육신으로 현하라고 합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왜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성삼위 자체가 창세 전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함께 필요를 그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삼위예요.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거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현현하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하나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그 안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구원의,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경륜 가운데 성삼위가 있어야 되고, 그 성삼위를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보인 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구원을 이루고 표현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보이도록 표현해놓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랬어요. 창세기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몸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전해지고 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이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 돼서 직접 그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보이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몸을 만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 죄를 향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모든 핵심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